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한 삶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고맹맹이 소리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맹한 소리가 나지만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33주 차고요. 문제로는 88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띄워드리는 한 표를 보면 하이델베르그 전체의 흐름을 이 하나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문에 1문이 있고 1, 2, 3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2부에는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구속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받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신경과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성화와 어렵다 하심, 말씀과 성례와 거룩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오랫동안 2부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들이 지난주에 3부의 내용, 우리의 감사에 관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32주차 그리고 오늘 33주차는 그 3부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십계명이 들어갑니다. 십계명이 1계명부터 시작해서 매주차 들어가게 되는데, 그나마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기 쉬운, 그래서 3부의 내용들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살펴보므로 3부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살펴봤던 그 서론격의 32주차 그리고 86문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비참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소망 없던 비참한 우리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조건으로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그 네 가지를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가지를 띄워주시면 그렇죠. 첫 번째는 감사고요. 하나는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열매고 전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뭐죠? 감사. 누구에게 감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의미죠.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누구에게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선한 삶을,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또 세 번째는 뭐죠? 그 구원받은 구원의 열매로서 그런 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실히 하는 거죠.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것을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따오냐? 네. 이런 이야기. 예, 교회 다니는데도 왜 여전히 너는 그대로냐?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아,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뭔가 달라졌구나. 이 말을 듣는 거죠. 누구에게? 믿지 않던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들을 통해서 그들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87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도 없고 그런 회개하는 삶도 없는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도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십니까? 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선언했죠. 저번 주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합당한 구원받은 자는 합당한 참다운 회개와 회심의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33주차에 88문에 있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보시면 그렇게 떠 있는데요.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죠. 몇 가지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조금 다르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질문을 바꿔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몇 가지가 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참다운 회개란, 참된 회심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88문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답은 뭐죠?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는 옛사람이 죽는 것, 또 한 가지는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요? 띄워주세요. 방송사고입니다. 한 가지는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회심, 참된 회심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뭐가 죽는 것입니까? 옛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는 것입니다. 누가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두 가지 동시에 있어질 때에 그 사람의 회개가 참된 것이고 그 사람이 참되게 회개가 일어난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 옛사람이 죽는 것, 그것은 사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다. 갈라디 2장 20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고 계시죠? 혹시 못 외우시는 분을 위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죠? 죽었다는 이야기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살아있으면 그것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뿐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죠. 죽은 시체가 반응을 합니까? 시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콕콕 찔러도
칼로 찌른다 할지라도 칼을 베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과 같다는 거죠. 더 이상 반응할 수 없고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은 에베소 4장 2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들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참된 회심이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옛사람이 죽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에베소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완전 벗어버리는 사건이죠. 그러면 참된 회심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참된 회심, 참된 회개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죽고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새 것이 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골로새 3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진 존재, 그렇게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사람을,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표준세변역의 성경으로 보시면,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올바른 삶, 그리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로소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사람의 회개가, 그 사람의 회심이 참된 회심이고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살아내기 위해서 전제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해야 돼요? 옛 사람, 옛 생활을 청산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전제되어지는 것은 옛 사람을 청산하는 일들, 옛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38문의 질문을 보면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란 과연 그럼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39문을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란 과연 뭐냐,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거냐,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것을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일입니다. 뭘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옛사람의 죄된 모습들을, 행했던 죄악들을 마음 깊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더욱더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그것들을 피하는 일이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번변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시편 51편의 시편의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이전에 행했던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하여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비통해하며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것, 더 이상 그 죄들을 바라보지 않고 미련 두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통회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으로 회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기 위한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참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돌이키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요청하고 있죠. 그것이 곧 옛사람을 죽이는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죄의 그 모든 습관들을 죽이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반대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과 사의 문제가 달렸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여야만이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후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후회하고 그냥 많은 것과는 다른 거예요. 회개는 이전의 삶을, 내가 죄된 삶, 잘못된 삶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다시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은 것이고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가운데 그러한 죄를 죽이는 그 행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죽여야 될 그 육체에 속한 정욕과 욕망의 그 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전에는 그렇게 그 가운데서 살고 그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이 용납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삶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옛사람과 그 행위들이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표현은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땅에 있는 지체, 육체적인 정욕과 욕망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그냥 대강 내가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겠다는 결단으로, 죄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호함으로 그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요청할 때에 너희가 싸우되,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는 그냥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 치열한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 수 있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새 사람을 죽였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해야 될 일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질문의 90문에 보면 그런 질문,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하십시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을 즐거이 행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고 계십니까? 표정이 너무 굳어 계시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네. 새 사람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죠. 이렇게 고백하겠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 주시는 뭔가가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누구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사실, 나를 버리지 않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구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없어도, 다른 것 모든 것을 내게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신앙의 기쁨이 되십니까? 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가지신 분이시에요. 그러나 그 주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을 즐거이 행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는 뜻이 설교를 워낙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 만드신 바란 헬라어 원뜻이 뭐라고요? 포이에마라는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만드셨다, 그 이야기는 헬라의 원래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걸작품이다라는 뜻이죠. 그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러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이유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착하게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세상이 말하는 착함과는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선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닮은 일을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세상적으로 착하게 사고 선을 사람들 도우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참된 선한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야, 그게 뭐야? 그게 왜 선한 삶이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해하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행실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91문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1문의 선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뭘까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답을 보시면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선한 일이란 뭐가 아니라고요? 자신의 의견, 사람들의 관습, 습관대로 따라 행하는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 의뢰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습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준이에요, 기준. 선한 일의 기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선을 행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방법이 무엇이요?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습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냥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선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본래대로 돌아갈 경우가 있는데, 참된 선을 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자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 때로는 나의 생명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듣고 그 들은 대로, 참된 들음이란 뭐죠? 듣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된 말씀을 들었다라는 의미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들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순종의 삶 자체가 참된 선한 삶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은 참된 회개와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자녀들 향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으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삶을 또한 잘 되지 않지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또한 그 새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 사람의 모습, 땅의 지체를 벗어버리고 죽이는 그 삶을 청산하는 결단이 우리의 삶들 속에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